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는 두 산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요 다른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었고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습니다. 같은 산이었는데 왜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을까? 왜 다른 의미들을 가지며 나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6명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6명은 에발산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왜 누군가는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또 누군가는 저주의 산 그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한간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받은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정부인이었던 레하와 라헬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받았던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첩인 실바와 그리고 빌하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예외도 있습니다. 그 예외가 무엇이냐면 르우벤과 스불론은 정부인이었던 레하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주의 산 그 에발산에 서게 되었는가? 근데 그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불론은 그 레아의 막내 자식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누군가는 가야 하기 때문에 막내여서 아마 그쪽에 서게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장자였던 루벤이 그 에발산 저주의 산에 서게 됐다. 그거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장자는 그 누구보다도 축복을 받아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루벤이 그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서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에발산 저주의 산에 루벤을 서게 하신 거예요. 루벤은 서모였던, 즉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하는 그러한 범죄를 행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루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의 첩 비라와 함께 더불어서 동침을 행하는 악한 범죄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산인 그 에발산에 서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자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자권을 상실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갔을까요?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역사 5장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범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였던 그 루벤이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장자로서 받아야 할 그 축복들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 속에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주의 산 그 에발산에 서야만 하는 그러한 아픔들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다 철저하여 이유가 없이 그냥 행하신 그러한 일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부여돼요. 또한 여기서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성지순례를 행하는 가운데 가보지 못한 곳이 딱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세겜과 에발산에만큼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 그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세겜이 그 중앙에 있을까?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곳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약속을 맺었던 것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쌓았던 제단이 바로 이 세겜에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또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몰에게 장자친 그 밭을 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또한 이 세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의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단을 쌓았던 그런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겜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묻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요셉이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이 애굽 땅에서 갖고 가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의 뼈를 가져가서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묻어달라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의 뼈도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묻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주어졌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의 장소였던, 은혜의 장소였던 세겜 그 중심지를 놓고 좌우편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 있게 되었다.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서 있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게 하셨을까? 또한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6명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6명은 왜 에발산에 세워놓은 것일까?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적자냐 서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받는 자들의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또한 에발산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지금 세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러한 곳에서 너 어느 곳으로 갈래?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약속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겐 다 있잖아요.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노라고 약속하셨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또한 사명과 비전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온전히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복을 다 약속받았잖아요. 약속의 장소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장소 가운데 정말 내가 거기에 서서 한 곳은 축복의 산 그린심산이고 한 곳은 저주의 산 에발산, 그 중앙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선택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 가운데 너는 어느 곳으로 갈 것이냐,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유산은 누가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유산을 받죠? 특별히 예외적으로 제3자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유언장이 아니고서는 유산은 다 그의 자식들이 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언장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제3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한다면 유산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왜 안 주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줄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서게 하시고 그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저주의 산 그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받을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적대의 관계에 있는 자,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나아갈 그때 축복의 산인 그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이 베풀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이리의 먹이로 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목자도 이리를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무섭죠. 왜 안 무섭습니까? 달려들 수도 있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목숨을 내 겁니다. 그러면서 양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자기 양이니까.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그 양을 끝까지 지켜요.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왜? 자기 양이기 때문에. 성도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그리심산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복을 받고 그 기쁨의 은혜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은혜의 복을 받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서지 아니하고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참 희한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되는데, 잘 들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을까요? 은혜의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형통의 길을 걸어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 망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가 하와 아닙니까? 하와잖아요. 하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와가 뱀과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와중 가운데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3장 3절 말씀 가운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반드시 죽는다가 죽을까 하노라고 바뀌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는 안 죽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거기 집어넣어서 안 죽을 거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근데 마치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며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만 잘 들었어도 하와는 그 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범죄를 행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구 생각을 거기 집어넣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그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던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결국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순종에 상응하는 벌을 받습니다.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자신이 고난당하고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며 나갈 그때에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었는가 청종했는가 그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라는 겁니다. 자기가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들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청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가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서지 아니하고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내가 알아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둘째 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이 너는 살만 조금 빼면 참 이쁜데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근데 제가 봐도 제 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봐도 살만 조금만 빼면 정말 이뻐요. 아니, 확신합니다. 이쁨을 확신해요. 그런데 이 둘째 딸이 본인도 잘 알아요. 내가 살을 조금만 빼면 나도 이쁠 것이다. 그것을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져요. 살이 안 빠져요. 왜 안 빠질까요? 살을 빼려면 당분을 제거해야 됩니다. 단 음식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분을 끊지 못해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사탕을 좋아하고 젤리를 좋아하고 과자를 좋아하고 등등등등 단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통통해서 귀엽고요. 살을 조금 빼면 이쁩니다. 확신합니다. 아무리 잘 듣고 잘 알아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해주고 있죠. 말씀을 잘 듣고 있을 그때, 그리고 잘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켜나가고 있을 그때 우리는 반드시 그리심산, 그 축복의 산에 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행하라, 지켜라,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들,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우상을 버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범죄 행하는 그런 일들에서 멀어져라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신명기 27장 2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산에서 너희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그때 어디에서요? 그리심산에,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내 앞에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보이고 또한 저주의 산 에발산이 보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께서 부어진 그런 은혜를 받고 온전히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